우리가 이제 혹시 예언 기도를 받는다든가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될 겁니다 라고 예언 받았다. 또는 방언을 통변했더니 내가 스스로 예언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봤더니 이러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면 그 말씀들이 내가 맺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래도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요즘엔 그렇게 좀 수준 높은 예언이 흔치가 않습니다. 저도 잠깐 들어오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당신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도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에 이게 뭐지?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뭔 소린지 알아들었어요. 이제 물론 오늘의 본문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도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나 그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엉뚱한 열매를 맺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형식이 조금 틀려서 제자들이 뭐지? 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네.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가 이제 뭐 고사사가 청출어라미 청하다미니 뭐 그런 대충 다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사전적인 지식이 없는 저기 극동아시아의 무리들이나 저기 지중해 건너편 유럽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배경이 다 뭐였다?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뤘네. 근데 이제 남은 게 있다. 뭐죠? 시편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저들이 신포도주를 내게 주었다. 이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네. 그쵸? 그대로 진짜 신포도주를 이렇게 예수님께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표현도 다윗의 고백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에 대하여 들을 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는 내용이죠. 지난주에도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성경 말씀대로, 예언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딱 완성이 됐어요. 아멘? 거기서 추가하다가 빼라고 한게 아니에요. 거기서 추가하거나 빼가면 안 된다고 했죠, 성경에?
기절의 끝에. 근데 요즘에는 건방지게 막 빼고 또 그래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두려움이 없을까?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감히. 자, 다시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근데 예언사학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한번 순환을 거친 거예요. 근데 누가 순환을 했냐면, 제가 봤을 때 요즘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예언이 흔치 않다고, 말씀을 먼저 받고, 제대로 되는 말씀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 사역자가, 목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또 물어요. 여쭤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무슨 뜻이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천천히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제서야 말을 합니다. 어때요? 근데 좀 더 성숙한 사역자는 거기서 또 한 번 걸러요. 이걸 그대로 이 사람에게 전해줘도 되는 거예요. 사역자 본인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있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그죠? 근데 문제는 또 받는 사람의 수준의 문제잖아. 초신자일 수도 있고 부신자일 수도 있고 성숙한 믿음 사람일 수도 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면 그냥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죠? 근데 불신자나 초신자는 아예 못 알아듣지.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줘도 초신자들은 오해하기 바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초신자들이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닥친 상황이 있잖아요. 당장 닥친 상황과 현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왜 예언기도 받으러 가요? 그 닥친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좀 웬만큼 성숙한 성도는 두 번째 단계에서 말씀을 주면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데, 지금 내가 닥친 문제와 상관이 없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지?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아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요. 근데 초신자나 불신자는 대뜸 뭐라고 해요? 예! 뭐 능력이 많다며, 신령하다며, 뭐야? 하면서 그냥 걔네들 욕을 하게 되고, 그죠?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번에 예언 안 하니까 그겁니다. 3, 4개까지는 가야 돼, 웬만하면. 3, 4개까지는. 하나님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3단계가 있는겨. 자, 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단 살려놓고 봐야죠. 그죠? 다 죽어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 빨리 죽어라 소리 얘기했죠? 그 사람한테는. 아닌가요? 다
다 죽어 가는데 손에 꼴짝 나는데 예수님은 천국 가라고 그러면 빨리 죽으라는 소리도 들지. 상처받지. 본인은 그래도 아멘, 그래도 죽어도 천국에 따고 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는 가족과 친척과 가기 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 저 교회가 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다 살고 먹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배고픈 5,000명, 남자 5,000명, 4,000명을 야 그대로 보면 다 기지에 죽였겠다. 근데 내겨놓고 생각하자, 그죠? 아멘? 네. 환자 고쳐놓고 생각하자. 시작잖아요.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게 목적이지만 일단 매겨놓고 살려놓고 고쳐놓고. 그래서 그 3단계 하나님, 예, 하나님 구성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살려놔야 돼. 고쳐놔야 돼. 이 문제 빨리 해결해 놓고 생각해. 그렇죠? 그래야 믿음에서 안 떠날 거 아닙니까? 은혜에서. 그렇게 해서 갈무리를 잘해서 소화를 잘 시켜서, 그렇죠? 양념 먹고 잘해서 이렇게 떠먹여 주면 그 사람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떠나지 않죠. 왜냐면 그 다음 편이 있으니까 또 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은 상관없더라도 그 다음 편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쪼개요. 성경이 그렇게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은 거, 제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야, 너 가서 말이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으로 이끌어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시작관에 있는 걸 벌써 저 애국 가나안으로 가 있냐 벌써.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산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예배할 거야. 그게 내가 너를 보내친 거야. 근데 견적 나와요? 여러분들? 견적도 안 나오잖아요. 여전히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난해로 생각되니까 아멘할 수 있지만 그 모세가 나라고 생각해봐요. 그 모세가 나. 내가 모세라는 생각해봐요. 견적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이게 2차예요. 여기까지가. 2차. 3차 갈무리였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얘가 도대체 왜 애굽으로 안 가려고 그러나. 왜 안 가려고 그래요? 누가 무서워요? 애굽이 무섭잖아. 애굽 왕들이 무섭잖아. 그 애굽에 막강한 군사력이 무섭잖아. 그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게 뱀이에요. 옛날 여러분들 그 보면 옛날 이집트 파라오들 이렇게 독수리 한 마리, 매 한 마리, 뱀 한 마리 있는 거 보이시죠? 장식에. 이게 이제 애굽 왕의 상징인데, 애굽의 왕족들은요 공개적인 퍼포먼스를 하나 합니다. 뭐냐 그러면 큰 뱀을 잡아가지고 죽여요. 그걸 매번 퍼포먼스예요. 외국의 왕족들은 그걸 해야 돼요. 백성들 앞에서 뱀을 쳐놓으면 그걸 잡아서 죽여요. 이집트의 건국신화, 우리 당연하지 않은 건국신화에 나쁜 놈의 뱀 새끼가 하나 한 마리 있거든요. 아포피스라고. 그 뱀을 죽여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덤비는
그 아포피스라는 나쁜 뱀을 죽여가지고 했다 뭐 그런 전설이 있단 말이에서 그 뱀을 죽인 라의 자손이 파라오란 말이죠. 파라오예요. 그 라에서 라가 그 라예요. 뱀 죽인 개. 아포피스라는 뱀을 죽인 개. 그래서 라의 후손이 파라오들은 자자손손 그걸 해가지고 자기가 그 라의 자손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뱀이 슉 나오면 애굽을 두려워하고 파라오를 두려워하고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그 모세의 트라우마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살려놓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살려놓고 시작해야 되니까. 이집트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전에 이 모세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 양치기로 살려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인데요. 던져라. 아무것도 모르고 던졌다. 그랬더니 뱀이 뒤에 샥 순간 이제 트라우마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은 40년차 목동 양치기가 다 보면 뱀들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80살 먹은 할아버지들께 안 가신 그러니까는 뱀 앞에서 어떻게 했다? 도망을 쳐버려요. 산전 갈등 그 모세가 뱀이들을 보고 도망을 하는 그래서 도망하는 거예요. 다른 목조 같았으면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있잖아. 막대기 그냥 뱀머리를 쌩 하고 때려가지고 잡아오고. 모세가 이 광야가 다음에 1년 뒤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그 광야예요.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던 그 광야예요. 그 광야가 40년 동안 모세가 있었는데 근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도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뱀의 상식적으로 뱀은 머리를 잡죠? 머리를 잡아야죠. 목을 꽉 잡아야 돼요.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꼬리를 잡아라. 세 번째 간구를 해도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너의 이해와 너의 상식을 알겠지? 근데 난 한단 말이지.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지. 아멘? 말씀대로 된단 말이지. 조금만 맛을 봐. 아주 조금. 처음에 몰랐는데 어떤 제가 한 20년 전에 나 부교대로 있을 때 학교 밑에 있는 교회에서 살고 했거든요. 신학교 밑에 바로 문 나온 바로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아직 사역지가 없는 신학생들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 대학을 나왔다가 이제 신학 대학원에 온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했다가 자기 비전을 나누는데 나는 한센신병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센신병 하면 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우리나라는 다 정리가 됐으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한센신병 환자들 위해서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집트의 보통병이었답니다. 시작이 이집트제 보통병. 그 병의 시작을 이렇게 보면 패스트가 원래 저쪽 옆에 있는 그 대륙의 어떤 구석에서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유럽으로 퍼져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센신병은 그 출처되면 이집트였다는 거예요. 성경시대 이집트.
였다가 나중에 전세기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이집트의 맛을 봤죠? 뱀 잡아서 맛을 좀 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좀 더 센 거. 뱀은 어떻게든 요령도 있고 하니까 좋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인간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1500년 뒤에 예수님 때도 해결이 안 되는, 그죠? 100년 전에도 해결이 안 된다. 그죠? 손에 쭉 넣었더니 갑자기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다시 손에 넣어라. 이 한센시병이 모세에게 얼마나 됐든지, 모세가 인간적으로 살짝 허물이 좀 생겼는데 했다가 하나님께서 니들이 뭔데? 그러면서 이제 심판하실 때 미리암에게 한센시병이 걸리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와 미리암이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넣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아멘? 그 찬송을 맞춰서 하나씩 되새김질 해가지고 떠먹여 주십니다. 이것을 막아서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가 일면을 방해하는 것이 이제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나무와 같고 이런 여러 시간관계상 말씀 못 드리고, 하지만 전에 몇 번 설교를 했으니까 이해하실 줄은 믿고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읽어볼게요. 23절. 온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기도해서 2차, 3차를 받든지,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2차, 3차로 해서 전하든지, 아무튼 하면 그걸 듣고 깨닫는 사람은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아멘? 말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100배가 기록되어 있죠. 100배. 어떤 사건이죠? 이삭이죠. 이삭은 원래 주 전공이 축산업이에요. 그죠? 주 전공이 축산업인데 쫄딱 망했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을 합니다. 뭐로요? 농부로. 전공이 가서 축산업으로 살다가 이때 이미 그의 나이가 50대입니다. 생초보 농부가 됐어요. 근데 100배를 거뒀어요. 100배.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옛날 통일병, 그게 100배가 가능했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품종 개량이 돼가지고 되는 요 벼가 보통 60배, 70배. 그럼 벌써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잘못해서
비 한번 크게 맞거나 바람 세게 불면 다 엎어진대요. 너무 특실하게 돼가지고 지금. 근데 이 벼가 100년 전 30알? 그때 그 조선 초기 20알? 하나씩 오면 놀았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기술 발전해서 지금은 100배 되면 그러려니 해요. 특히 통일부 시대 분들은 그러려니 할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60배는 기본으로 거치니까 샤워 씹으면.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동아시아의 농사꾼들 변호사들에서 20배 그러면은 평년 30주면 대풍이라고 막 죽었던. 근데 이제 문제는 이삭이가 보리농사, 밀농사 됐어요. 이삭은 보리농사, 밀농사 졌는데 지금은 품질 계량돼가지고 뭐 3, 40가지 기본씩만 배치고 그럽니다. 보리가, 밀이. 이게 30대 그러면 밀이래요. 쌀이 아니고 밀이래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30대가 이해가 되네. 그죠? 근데요, 이삭은 4,000년 전. 그때는 하나씩 옷을 11 맺히는 평균자예요. 근데 감원들은 그나마도 안 나와. 하나씩 옷을 11을 거두는 시대에 1년 농사에 100배를 거뒀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농사, 보리농사만 져갖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조명으로, 그죠? 네. 기타 수입을 잔뜩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가 됐어. 100배에 그러면 이삭이 버티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60알 쌀을 맺히는 것도 위태위태한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쉽게 말해 이 100배란 말이 우리 인류 역사상 한계예요.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 하나님께서 너 일 좀 하자, 나와 함께 일 좀 하자 하면서 밀어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고요. 아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닥친 현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닥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인류에서 닥친 현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몇 가지 문제가 계속 걸려요, 지금. 그래서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어려운 거. 근데 두 번째로 살짝 맛만 보고 넘어가죠. 결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이 뭔지 해석하시고요, 잘 갈무리하고 소환께서 주시는데요, 듣는 우리가 그 마음의 심령이 옥토가 되지 못하면 말씀해도 안 들려요. 그걸 풀어주셔도 안 들려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그리고 언제 들려요? 지금 내 삶에 딱 맞는 이야기, 지금 내 처지 얘기를 할 때 그래서야 조금 들려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던가 듣던가 설교를 듣던가 할 때에 들리는 말씀이 있거든. 적으세요. 우리 인간이 참 마귀가 그거 그냥 안 놔둡니다. 칠합니다. 길까봐. 그러니까 있으면 적으세요. 아멘? 녹음을 켜서 녹음을 하시든지 적으세요. 그 예언기도 받을 때 녹음을 하는 게 옳으냐 마느냐 말이 많은데 저는 녹음하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녹음해도 안 들어요. 또 길거밭들은 녹음해도 안 듣지만 녹음하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면 돼요. 아멘? 듣다가 1차에 걸리면 너무 감사하고 2차에 걸리면 더더욱 3차에 걸려도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겨진 거예요. 100배, 60배, 30배니까 30배는 거두겠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떻게 해달라고? 들려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시간대로 듣지 마시고요. 따라합니다. 듣게. 아멘?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니, 1차는 좋고요. 2차는 감사고요. 3차는 더 감사하죠. 왜 이렇게 변화된 대신 이해했습니까요? 1차는 감사고요. 2차는 더 감사하고요. 3차는 왜냐하면 말씀을 나도 먹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저 듣기만 하였더니 눈으로 봅니다. 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30대의 경험도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듣다 보면 2차도 들려요. 그리고 더 하다 보면 1차도 들려요. 그때쯤 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이상하게 다른 종교 흉내내다가 성경의 진리가 놓치고 있어요. 다른 종교 흉내내면 안 돼. 그냥 말씀대로. 전하는 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죠. 돌아바로 기도했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아멘? 듣는 사람은 사모함으로 받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깨닫는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할 때 열매 맺고 복 받고 복 좋아하죠?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아시죠? 5,000명 먹을 거 나 혼자 처먹는 복 말고 그 세상에 자꾸 가는 복인데 따라합니다. 나도 먹고 5,000명도 먹이고 12광주리 남는 나도 먹고 4,000명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표현했잖아요. 12바구니 12광주리 어차피 남는 게 좀 점점 늘어난다. 그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복을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원히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구합니다. 말씀을 주사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져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뵙는 그날에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감없는 역사 충만하시는 총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